주님을 구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이나 듣는 마음 가운데 모두 주장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우리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지역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 제국 시대 때죠. 당시에 로마 제국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신약 시대 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계획적으로 이곳을 개발하면서 도시가 로마 제국의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연스레 기술자나 상인, 사업가를 비롯해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린도는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위의 상승을 이룬 이들이 고린도에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고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에 생겼던 한 가지 특징이 경쟁과 과시 문화였습니다. 다양한 신분 상승과 능력 상승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이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아주 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과 명예를 꿈꿨고 어떤 영역에서는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내가 이루었을 때 그것을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부나 명예를 이제 충분히 쌓은 이들은 이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공공 건물을 자신의 돈으로 짓고 혹은 공공 건물 또는 광장을 자기의 돈으로 짓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새기는 것이 필수적이고 대표적인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지 못한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낮은 계층이나 낮은 재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런 성취와 과시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꿈꾸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한 성취와 과시에 따라서 우열을 나누고 자기를 과시하는 동시에 상대를 낮추고 멸시하는 것도 이 문화에서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이 인문학과 철학, 그것을 대표하던 철학가들과
연설가들의 연설에서는 내용이나 촘촘한 논리를 전개하는 것보다는 외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는 것이 만연했다고 합니다. 연설가들 사이에서 경쟁도 과열되고 자기의 지식의 오름을 과시하면서 자기의 지식도 자랑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도 과시하면서 자기의 반대되는 상대를 열등하게 깎아내렸다고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연설가들이나 저명한 철학자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도 자기가 선호하는 연설가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경쟁과 이 다른 경쟁하는 상대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낮추고 열등하게 여기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고린도 사회에 만연했던 이런 공적인 인정, 성공이나 명예에 대한 욕구가 가득했던 것이죠. 그것들을 드러내는 자기 과시 문화, 서로 우월함과 열등감을 나누고자 했던 그런 문화가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이제 문제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바울이 개척했던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고린도 사회에 있던 다양한 사람들, 고린도 사회에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구성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에라스도라고 하는데요. 에라스도는 재무관이었다고 합니다. 고위 공직자였던 것이죠.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회당장이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모일 수 있을 정도의 큰 집을, 예배 처소로 큰 집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제 그 정도로 능력이나 재력이 있지 않더라도 기술공이나 상인 이런 평민들 혹은 이제 또 낮은 지위, 낮은 경제력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가난한 자들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노예들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고린도 사회의 다양한 구성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떠난 뒤에 이 고린도 사회의 경쟁과 과시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도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와 있는데요. 다 언급하기에 벅찰 정도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은 고린도 사회에서 저명한 철학자들이나 연설가를 따라서 파벌을 나누듯이 이 교회에서도 자기가 선호하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전도자들이나 율법 복음 교사들, 그런 교사들에 따라서 파벌이 형성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따랐고요. 어떤 이들은 바울보다 뛰어난 연설가의 자질을 가진 아볼로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우리 연설가를 뛰어나게 여기는 이 사회에서 아볼로가 여기 교회에서도 뛰어나게 여겨졌던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아니다. 그들은 아니고 이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최고다. 또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우린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파벌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좋은 교사를 따르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이들은 고린도 문화에 만연했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자신이 따르는 교사가, 자신이 따르는 복음 전도자가 더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서로 대적하고 과시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분열과 경쟁과 과시는 교회의 많은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또 대표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기뻐해야 하고 나눠야 될 그 성만찬 자리에서도 그러했다고 합니다.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각기 좋은 음식들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을 가져와서 성만찬을 했는데요. 더 좋은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던 부유한 계층이 낮은 경제력이나 지위를 가진 이들을 배척하면서 자기들끼리만 그 성만찬 식사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 간의 지위나 부유함에 따라서 위계 질서를 형성했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식과 능력을 두고도 명예와 과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진보를 드러내면서 상대를 열등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 내에서 각기 다르게 가진 영적인 은사마저도 경쟁과 자기 과시의 재료로 열렬히 사용되었습니다. 각기 가졌던 다양한 은사들을 두고 어떤 은사가 더 낫다,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두고 가리고 경쟁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은사들 중에서도 좀 더 외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방언과 같은 은사들을 더 우월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방언을 할 줄 아는 이들이 나서서 서로 마구 나서서 좀 더 무아지경에 이르고 좀 더 현란하게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방언이나 기도들을 과시하는 분위기가 이 교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은사가 최고입니까? 누가 더 우월한 신앙인입니까? 누가 더 명예롭고 누가 더 주님께 인정을 받을 사람입니까? 우리 그에 대한 답변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서신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했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린도 사회, 이 고린도 교회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살고 있지만 이 질문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고린도 사회의 사람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모두도 각자 다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과 서로 다른 상황 가운데 우린 한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에서 서로 다른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서로 다른 관계들을 이루고 있고 서로 다른 감정을 경험하고 서로 다른 말과 서로 다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면서 각기 다른 다양한 꿈과 다른 바램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다른 이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 역시도 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서로 다른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서로 다른 각자만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같은 주를 믿는 자녀로서 과연 어떤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인지, 어떤 삶이 주의 백성다운 가치가 있는 삶인지 우리 역시도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가운데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히 어떤 은사가 최고냐는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오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가 어떤 것이 최고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가장 먼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은사를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 각자 다른 은사와 다른 직분과 각자 다른 일들을 맡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한 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아래 같은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반복해서 이야기하듯이 또 각자에게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다를 뿐만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갖게 하신 것이 다르고 누리게 하신 복이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은 이 모든 다름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병 고치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 또 이어서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모두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서로 다름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냐를 두고 누가 더 우월하냐를 두고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냐를 두고 다투고 자랑하고 우열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빠짐없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울은요,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몸의 각 부분, 각 지체들이 바로 서로 다른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서로 다른 이 지체들, 서로 다른 부분들은 모두 제각기 다른 역할들을 맡으면서도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주의 백성이 모인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절, 20절입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 서로 다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지체로 그렇게 삼아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어느 하나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과시하고 다투는 것처럼 남과 비교하면서 우열을 가리고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많은 것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복,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가 사는 삶,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과 시간은 우리 거듭해서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때로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남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내 삶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열등감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잘것없어라는 열등감을 갖기도 합니다. 혹은 반대로 나 정도면 괜찮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여기면서 가치 평가나 정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의 말처럼 그 어떤 삶도 하나님 앞에 필요하지 않은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우리 중에 어떻게 사는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는 삶입니까?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세워주신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삶입니다. 우리가 겪고 누리는 그 어떤 것도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확실히 이야기한 후에 바울은 더욱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가장 마지막 구절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 다른 것들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모해야 될 더 큰 것, 가장 좋은 궁극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3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13장은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들입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삶을 누리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갖든 어떤 복을 누리든 어떤 삶을 살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좋은 것을 누리고 어떤 것을 꿈꾸고 이루어 가더라도, 우리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자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복을 주시고 서로 각자만의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누리는 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리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든 어떤 상황이 있든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의 때,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각자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관계를 하고 누구와 대화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 생각, 각자 다른 소망,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것들을 겪는 가운데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순간이고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위대한 이 사랑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비록 이 짧은 4개의 구절이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좀 구절이 좀 있지만 이 중에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말한 것,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방금 9절에서 4절에서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7절에서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그 밖에 다른 것들을 먼저 봐보겠습니다. 바울은 그 외에는 사랑이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등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랑의 행동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늘 평생을 이렇게만 꾸준히 살아왔던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분명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의 가치들, 이 사랑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행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그래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 항상 온유하십니까? 늘 시기하지 않고, 늘 교만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내 유익을 구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악한 것을 가까이 해본 적이 없습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사랑은 늘 편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 사랑은 적당히 이룬 사랑도 아니고 아무런 사랑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참고 인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도저히 사랑이 떠오르지 않거나 생각나지 않거나 떠오르더라도 머릿속으로 알더라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갈등이나 불화는 너무나도 현저하고요. 내 논리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 내 몸이 지치고 힘들어서 도저히 사랑할 힘과 마음이 남아있지 않을 때, 도저히 사랑이라고는 피어날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가 내 삶에 밀접하게 얽혀 있을 때, 내가 손해보고 나에게 유익이 없을 때,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되어서 도저히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사실 우리 삶에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주셨습니다. 죄가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던 완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랑을 깨뜨려버리고 훼손시켜버리고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다가오고 사랑이 생각나지 않고 사랑을 알면서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사랑을 더욱 사랑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읽었던 이 구절들로 만든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들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있어도 죄송합니다. 이 찬양 가사에도 나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불이 기뻐하지 아니하리. 이 참 좋은 찬양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한 가지 이 찬양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사로 만들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는 구절이 가사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고 견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랑을 사랑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딘, 모든 것을 참은 진정하고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깨뜨려버린 그 사랑의 원본, 사랑의 완전체, 사랑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사랑을 깨뜨려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지만 죄인인 우리처럼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고통을 끝까지 다 참으셨습니다. 자기를 향한 멸시와 핍박, 모함과 능욕, 그리고 가장 끔찍한 고통 가운데 던져지셨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을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늘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사랑에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신 해결했단다.
이것을 믿는다면 너도 나처럼 다시 살아날 그날에 완전한 사랑을 회복하고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것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여전히 죄의 지배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여전히 사랑하기가 어렵고 사랑할 수 없는 순간들을 앞으로도 겪더라도,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해서 좌절하고 실망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을 믿고 소망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 사랑을 날마다 날마다 따라가는 것이 주의 자녀다운, 참된 주의 자녀다운, 주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우리 모두 참고 견디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은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이 패하리라. 또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거울과는 달리 당시의 거울이, 고대 거울이, 청동 거울이 희미했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오실 마지막 날에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희미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신 서로 다른 귀한 삶의 자리에서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그 날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에게도 그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따라가는 기쁨, 오래 참을 때 주시는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지으시고 날마다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우리를 지어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어버린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죄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십자가 완전한 그 사랑을 믿고 소망하며 따라한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임을 믿사오니 주시는 기쁨으로 참고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